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책 제목 용기, 확신, 소망. 머릿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로 빛의 삶, 곧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삶,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빛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밝기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는 짠맛을 내게 되어 있고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그 빛, 곧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셨으므로 짠맛을 내지 못하거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곧 세상에 속한 자들 속에서 빛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믿어서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지켜서도 아닙니다. 각각 섬기는 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보호를 제공해주는 로마 황제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주로 고백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보호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는 보호만 받았을 뿐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이방 여러 나라에 급속도로 전해졌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긴장과 대립, 반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모세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 여러 논의 끝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에 대해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동의를 하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에 두 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믿는 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까? 교회 조직이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 등의 여러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너무도 간략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경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구석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중보적인 역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그 확신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도들 앞에서 주장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발을 씻어주는 자로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규정들과 전통, 교회의 전통과 법을 만들어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그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를 씁니다. 그 규정과 전통을 잘 지키면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로 인정하고 직분을 주지만 지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벗어난 삶을 살면 신실하지 못한 자로 여기고 직분을 주지 않을 뿐더러 감히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방언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교로 봐주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 성령의 무지한 자들이나 하는 말이요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누군가가 교회의 규정과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곧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교회의 법과 전통과 훈련 프로그램들에 의해 훈련과 통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거듭나지 않아서 회심하지 않은 자여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여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요, 삶 또한 그러하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이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3절 4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5절 6절. 오늘날 교회의 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도 도전적입니다. 그의 주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을 깨뜨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더 위험한 상황, 잘못된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방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겠지만
그럴 염려는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와 확신에 찬 고백은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도 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의 모양들, 경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들, 곧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과 금식, 먹는 문제 등의 경건의 모양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종교적인 규례나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쨌든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은 것은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미움과 핍박을 받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였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어 또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에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전의 태초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승리자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 이긴 자로 서 있는 성도들, 곧 그러기에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긴 자,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자임을 재확인시켜주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말하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을 누가 주관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로 권면할 때와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그 고난과 핍박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몇 세대 동안 더 이어져 가야 하는 지점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가 AD 90년경이고 그 후로 최소한 220년은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방법, 또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 미움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된다면 영원한 승리를 확보한 자로서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상급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 곧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땅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지극히 높아져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름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할 때, 비로소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고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편지를 기쁘게 받아 읽고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6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조치민 목사.